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발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한 변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자신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집중하여 살아왔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여 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면서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가 말한 것처럼 약한 자를 압제하고 수탈하며 죄악을 쏟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습으로 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의 눈이 범죄하지 아니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으로 음탕한 음욕을 품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나는 그렇게 힘써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처녀를 바라보면서 그의 음욕을 품고 그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에 이끌려서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는 눈과 약속하기를 처녀의 이러한 것들을 탐하려고 덤빈 적이 없으며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음탕한 죄악의 짓을 저지르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허위와 함께 동행한다. 이건 거짓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라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대로만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존재의 삶이었다면,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주어져도 좋다는 거죠. 자신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절에 공평한 저울로 자신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걸 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과 또한 속임수로 이 모든 사람들을 속이려고 덤빈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욥이라면 많은 재물과 우위를 가지고서 자신이 재는 저울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하는 말이 기준이 될 텐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행하며 야 이게 맞아 그러면서 그 잘못된 삐뚤어진 저울추를 가지고서 진리인 양 선포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일을 충분히 그가 할 수 있었을진데, 욥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저울추가 삐뚤어진 것을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추가 달아보고 계시니 감히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에 나는 결단코 사람에 대한 죄악을 저짓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한마디로 말해 남의 아내를 탐하여서 그를 빼앗으려고 덤빈 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코 그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남의 것을 탐하되 특별히 남의 아내를 탐하여서 몰래 도둑질하듯 그 여인을 빼앗으려고 덤빈 적,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런 짓을 저지른 적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맹세를 얼만큼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십시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남의 아내를 탐하고 빼앗은 그런 존재라면 내 아내가 남의 집 맷돌을 돌리는 종이 되고, 또 남이 내 아내를 품에 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벌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는 맹세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누구의 권리요? 남종과 여종의 권리. 여러분, 고대 사회에 남종과 여종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가질 만한 권리라는 게 남아있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의 권리를 끝까지 존중해주고 나는 그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천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함부로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딱 틀어막고 못 가게, 못 얻게, 못하게 막아버린 적 있느냐? 없다.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게 만든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라는 말합니다. 또한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젊을 때부터 내가 고아를 내 자식처럼 키웠고 돌봤고 과부를 내가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동방의 거부였던 욥은 고아를 발견하면 그를 집안에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며 그 집안의 식솔로 삼아주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했고, 과부의 눈에 실망케 하는 일, 과부를 내버려 두는 일 없이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자신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가난한 자가 입을 옷조차 없어서 고통당하고 덮을 것이 없어서
그 추위에 떨며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못 본 채 하지 않고 나의 양털로 내 양의 털을 깎아서 그 양털로 그들의 옷을 해 입히며 그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을지언정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아서 악을 행한 일이 결단코 없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성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자, 내 편이라는 걸 알고 이 말이죠. 여기 성문에 앉은 자라는 건 재판장을 말합니다. 재판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성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하고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나를 봐주는 줄 알고 내가 함부로 고아에게 함부로 행했다면 내가 벌을 받겠다는 거죠.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내 자리를 생각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큰 위엄 앞에서 그 위엄을 느끼고 알며 그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욥이 고난당한다는 그 사건 하나만 놓고서 추론하기를 너의 고통을 보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런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면서 무조건 죄인이라고 윽박질러서 그의 심판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저질렀죠. 그 앞에 욥은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 고아와 과부에게도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도왔고 남의 집을 음탕히 여인을 빼앗으려 하거나 죄악을 저지르거나 하는 일이 결단코 없었으며 죄악의 저울 추를 가지고서 함부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이 욥의 행실은요. 이후에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바른 행동 강령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율법도 있기 훨씬 전에 욥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자각하는 자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는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마는 자신의 억울에 치우쳐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항변하면서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욥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혹은 누가 억지를 부려 나를 공박하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행하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으리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죄에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바른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 같은 믿음의 삶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입양 공동체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욥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들은 그의 도덕성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바로 그런 행동을 만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도 법이 있든 없든, 도움이 되든 아니 되든, 손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이끌림 받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